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책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또 거룩한 독서 시간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르틴 루터의 생애를 함께 읽으면서 또 귀한 교훈도 받고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집중해서 잘 듣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3장 복음이라는 챕터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돌아오자마자 주거지가 바뀌는 바람에 그는 새로운 영향을 받았다. 그는 에르푸르트에서 비텐베르크로 전속되어 그곳에서 나머지 일생을 마치게 되었다. 에르푸르트와 비교할 때 비텐베르크는 인구가 2000에서 2500명에 지나지 않은 작은 마을이었다. 이 읍의 전체 길이는 약 1.4km에 지나지 않았다. 당대 사람들은 이곳을 튀링겐의 보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악취나는 모래 언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곳은 모래지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흰 언덕, 곧 비텐베르크라고 불렸다. 루터가 이곳을 두고 칭찬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은 있다. 자그마한 땅, 자그마한 땅, 모래더미야. 파부잔이 흙이 얕고 고두잔이 수확이 빈약하구나. 그러나 사실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곡식, 채소, 과일은 풍성했으며 근처 숲속에서는 사냥도 즐길 수 있었다. 한쪽으로는 엘베강이 흐르고 다른 한쪽으로는 그 읍을 휘두르는 회자가 쳐져 있었다. 두 개의 물줄기가 위쪽 성벽을 가로지르는 나무 수도관을 통해 들어와 아무 뚜껑도 없이 실가지의 한복판으로 두 길을 내며 흐르다가 물방앗간에서 하나로 합쳐졌다. 덮개가 없이 느리게 흐르는 물은 편리하기도 했지만 불결하기도 했다. 루터가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은 성교회 정반대 쪽에 있었다. 이 마을의 어떤가는 자랑거리는 선거 후인 프리드리 현인이 애지중지하는 대학이었다. 그는 이 새로운 대학이 1세기 역사를 가진 라이프치히 대학의 명성에 도전하기를 바라며 애쓴 사람이다. 이 새로운 재단이 바라는 대로 번창하지 않자 이 선거 후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와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초청해서 새로운 3명의 교수를 조사받는 데 성공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루터였다. 때는 1511년이었다. 그가 이렇게 이사하면서 친하게 사귄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발달에 하나의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독일 광부장인 요하네스 폰 슈타우비치였다. 이보다 더 훌륭한 영적 선배가 또 있을 수 없었다. 이 광부장은 스콜라 철학자들이 영적 질환에 대해 처방해 놓은 치료책을 모조리 알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종교 생활을 열렬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남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다. 루터는 만약에 슈타우피치 박사님이 아니었더라면 난 지옥에 빠져들고 말았을 거야 라고 말했다. 루터의 여러 가지 난제는 끈질기게 계속되었다. 그 여러 가지 난제의 정확한 흐름을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의 전율은 크레센도를 거치다가 어느 한 대목에서 꽝 하고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여러 가지 위기를 통과하면서도 상대적인 안정을 느낀 사람이다. 시간, 장소, 그리고 논리적 연관성을 꼬집어 말하기엔 무대가 너무 길다. 하지만 이것만은 명백하다. 루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한 영혼의 괴로움을 달래고자 당시 가톨릭의 자원을 샅샅이 뒤진 사람이다. 선행의 길을 시도해 보았지만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었다. 성인들의 공로를 통해 덕을 볼까 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의심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 의심은 순간적으로만 심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확신을 모조리 부서뜨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고해의 실패. 그와 동시에 그는 다른 길을 탐사하려고 노력했으며 가톨릭은 그에게 내놓을 것이 많았다. 구원은 결코 인간의 성취에 전혀 의존하는 것이 아니었다. 교회의 전체 성례 제도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중지하도록 고안되어 있었다.
특별히 고해 성사는 성도들뿐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위로를 제공했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 것은 단지 그들이 그 자신들의 모든 잘못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루터는 그 비상한 자비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쉴 새 없이 안간힘을 썼다. 고해가 아니었더라면 오래전에 마귀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을 것이라고 그는 나중에 간증한 적이 있다.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아니 어떤 때는 내리 6시간을 고해했다. 죄란 어느 것이든 토해내야 용서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영혼을 샅샅이 뒤지고 기억을 이잡듯이 털으며 갖가지 동기를 저울질해야 했다. 여기에 한 가지 도움이 있는데 그것은 참여자가 7가지 큰 죄, 교만, 탐심, 욕정, 화, 과식, 시기, 게으름과 10계명을 훑어내리는 것이었다. 루터는 한번 고해할 때마다 하나도 빠뜨려진 일이 없도록 자신의 일생을 검토하곤 했다. 그러자 하루는 고해를 들어주던 사제가 지겨운 나머지, 이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화를 내시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군요. 소망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었나요? 하고 소리치고 말았다. 이처럼 끈덕지기에 고해하다 보니 대충 큰 범죄는 분명히 제거되었다. 루터가 꺼림칙게 하는 찌꺼기 죄는 스타우피츠에게는 하나의 병든 사람의 조바심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여보기하고 그는 말했다. 그리스도께 사죄를 받고 싶거든 뭐 좀 용서할 근거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이따위 시시껄렁하고 자지구레한 죄가 아니라 어버이 살인이 신성모독이니 간음이니 하는 걸로 말이야. 그러나 루터에게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죄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게 모조리 토해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였다. 이런 그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해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었다. 그는 체험을 통해서 기억이 얼마나 교활하게 자아를 감싸는가를 터득했으며 6시간이나 고백한 뒤에도 여전히 검열을 피해 빠져나간 죄가 있다는 걸 알고서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다. 더욱더 괴로운 것은 인간의 비행 가운데는 기억되기는 고사하고 아예 생각나지 않은 것도 들어있다는 발견이었다. 인간들은 아무리 양심의 가책이 없이 죄를 저지르는 수가 종종 있다.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고도 언제 그랬난 듯이 시원한 곳을 찾아 산책을 즐겼으며 요나는 여호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뿌리치고 달아나는 판에 배 밑창에서 단잠을 즐겼다. 각각 비난하는 자와 마주친 다음에야 죄책이 떠올랐다. 그런가 하며 비난을 들을 때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하는 말로 얼버무리려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건 마치 하나님께 대고 여자가 날 깨웠는데 그 여자는 당신이 내게 준 여자죠? 그러니 잘못은 당신에게 있단 말이요. 하고 덤비는 식이다. 루터의 얘기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일일이 열거하고 고백하고 사죄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특수한 제목보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 인간의 본성 그 자체가 타락해 있는 것이다. 참회 제도가 실패하는 것은 그것이 특수한 잘못만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은 전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을 루터는 간파하게 되었다. 이 구도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는 객관적 타당성이라는 울타리를 통과하면서 정서적으로 혼란을 일으켰다. 그러기에 자신의 고해를 들어주는 사람에게서 자신의 잘못을 너무 과장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루터는 이 상담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거기에서 제공된 위로 역시 하나도 쓸모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이루 말할 수 없이 소름 끼치는 불안이 그를 사로잡았다. 자신의 영혼이 공포의 내습을 받았다.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 잎새 소리만 들어도 부들부들 떨 정도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했다. 영혼이 망상의 겁에 사로잡히고 어둑어둑한 때에 일어나 보면 자기 생명을 데려가려고 누가 찾아와 서 있는 것만 같은 망상에 사로잡혔다. 하늘의 천사들은 모조리 후퇴하고 나약한 영혼에게 날름거리며 소지단 악마밖에 없었다. 육체적인 어떤 고통보다도 더 지독한 고문이 많았노라고 루터는 자주 간증했다. 그의 설명을 듣고 있노라면 그것이 전형적인 정신질환과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에 그의 불안의 원인을 정말 진정한 종교적인 갈등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위선 같은 분비선의 결함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의심할 정도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의 생애 다른 시기를 검토하고 난 다음 거기서 얻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서야 제대로 답을 내릴 수가 있다. 여기서는 그 어떤 질환 때문에 그의 엄청난 작업 능력이 손상된 일이 없었고 그가 씨름한 문제들은 상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양육받고 자란 종교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었으며 그의 정서적인 반응은 그가 나중에 우울증에 거친 다음에 인정했듯이 지나쳤으며 중세 종교가 제공한 도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차례차례 섭렵했다는 정도로 그치자 그는 하나의 강력한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고해야 했다. 고해하려면 먼저 생각해내고 기억에 떠올려야 했다. 생각나지도 않고 기억에도 없으면 고해할 수도 없었다. 고해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었다. 여기서 빠져나가는 길은 이 전제를 부정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루터로서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었다. 이 시점에서 스타우피치는 루터의 관심을 개인적인 죄에서 인간의 본성으로 돌려놓으려 함으로써 큰 도움을 주었다. 루터는 여기서 그가 터득한 내용을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곧 의사는 환자가 천연두에 걸린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물집을 하나하나 다 조사할 필요가 없으며 흉터를 하나하나 긁어낸 식으로 이 병을 치료할 수 없다. 특수한 잘못에 집중하라는 것은 절망해 보이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파도를 본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다. 변화받아야 할 대상은 인간의 본성 전부였다. 신비주의자들의 방법. 이것은 신비주의자들이 꿰뚫어 본 내용이었다. 스타우피치는 그 신비주의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신비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참의 제도를 배척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본질적으로 달랐으며 통째로 인간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인간이란 연약한 존재, 더 이상 몸부림치며 뭘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 앞에 고분고분하게 엎드려야 했다. 이러한 새 삶에는 그들의 말에 따르면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그동안 자아의 모든 내 주장, 모든 오만불손, 교만, 실리추구, 나에게, 나의 것 하는 식의 모든 사고방식을 털어버려야 했다. 루터가 공로를 받으려며 몸부림치던 그 노력도 내 주장의 한 형태였다. 뭘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굴복하며 하나님 속에 빠져 들어가야 옳았다. 신비주의자들이 제시하는 길의 끝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물방울이 바다에 촛불이 이글거리는 태양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다. 발버둥 치는 사람이 들뜬 상태를 극복하고 자신의 몸을 두들겨 패는 일을 그만두며 영원하신 분에게 겸손히 항복한 채 존재의 심연에서 자신의 평화를 찾는 것이다. 루터가 이 길을 지나칠 리 만무했다. 때때로 자신이 천사들의 합창을 듣는 것 같은 고상한 분위기에 빠져들기도 했지만 이내 소외의식이 되돌아오고 말았다. 이걸 가리켜 그들은 영혼의 밤중, 메마름, 약탄기가 더 이상 불거리지 않을 때까지 불을 대지 않는 것으로 불렀다. 그는 환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충고를 받았다. 그러나 루터에게는 이 기쁨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기에 인간과 하나님의 적담이 더욱 컸다. 인간이 제 아무리 허약하다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기 조물주에게는 반역자인 것을 어찌하랴. 루터의 괴로움이 그만큼 더 예리했던 것은 인간이 지금까지 괴로워하던 모든 난제를 한꺼번에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가 한 번에 한 문제씩 차례로 취급했더라면 보다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개별적인 죄로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참회 제도를 통해서 용서를 베풀지만 이 사제는 루터가 도달할 수 없는 조건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험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한 사람들에게는 몸부림을 그만두고 신성의 심연에 자신을 망각하는 신비주의적인 길이 있었다. 그러나 루터에게는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에게 호의적인 심연으로 그려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장엄하게 파괴적이며 모조리 태우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는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가? 우리 연약하고 무지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경의에 측량할 수 없는 빛에서 발휘되는 신비한 위엄을 탐구하고 이해하려 든다. 우리는 한다. 즉 거기에 접근하려고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압도하며 박살내는 그의 능력은 또 무슨 경위인가?
루터의 고통은 너무도 예리했기에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제 아무리 손쉬운 도움도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기도를 해도 공포는 가라앉지 않았다. 무릎을 꿇고 앉은 그에게 유혹자는 여보기의 친구, 기도는 무슨 기도야? 자네 주인은 조용할 뿐이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자네 기도를 듣거나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것 같은가? 하고 내까렸다. 슈타우피치는 루터가 너무 종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왔다.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다. 물론 이것은 신비주의자들이 즐겨 얘기하는 충고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 의도적인 위로의 말이 화살처럼 아프게 와박혔다. 모든 걸 태워버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시편에도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섬기란 말이 있다. 그렇다면 노발대발하며 심판하며 정죄하는 하나님을 누가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무지개 위에 앉아서 저주받은 사람들을 지옥불로 몰아붙이는 그리스도를 누가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루터에게는 번개가 번뜩이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럴 때면 그 성난 아들로부터 자비로우신 어머니에게 달아나곤 하던 그였다. 성인들의 21명이나 자신의 특별한 수호 성인을 정해놓고 3명씩 교대로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맡아 달라던 그였다. 그러나 모든 게 허사였다. 하나님께서 성내시고 계신데 중재는 무슨 중재란 말인가? 최종적이며 가장 혹심한 의심이 이 젊은이를 엄습했다. 어쩌면 하나님마저도 공정하지 않은지 모를 일이었다. 이 의구심은 하나님의 특성과 행동에 대한 견해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이 양자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은 너무 절대적이어서 인간적 정의관념으로는 도저히 제한할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루터를 지금까지 키워온 최근의 스콜라 철학자들은 하나님이란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라서 그분이 만든 규칙 이외의 것으로는 아무도 그분을 제약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인간의 업적이 제 아무리 가득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꼭 거기에 보상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개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으로 예상해도 무방하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확실성은 어디에도 없다. 루터에게 이것은 하나님은 변덕스럽고 인간의 운명은 점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되었다. 이 두 번째 견해가 더욱더 괴롭게 했던 것은 인간의 운명은 이미 어쩌면 불리하게 정해졌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무도 완벽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우연일 수가 없다. 인간의 운명은 이 세상의 터가 닦여진 이후로 쭉 결정지어져 있었으며 대부분 인간의 성격 역시 이미 고정되어 있었다. 이 견해가 더욱더 루터에게 파고들었던 것은 그것이 자기 수도회의 창설자의 견해였기 때문이다. 곧 아우구스티누스는 바울의 뒤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공로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귀한 그릇으로 또 어떤 사람은 천한 그릇으로 쓰려고 이미 선택하신 것으로 주장했다. 버림받은 자들은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버림받은 자들이요 구원받은 자들은 제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은 자들이다.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무리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지만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소름 끼치는 고문이다. 루터는 이렇게 절규한 적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변덕을 부리면서 인간들을 내팽개치고 간팍하게 하며 저주한다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이성에 반대되는 얘기가 아닌가. 그걸 마치 그에게 자비롭고 선하다고 얘기되는 분이 비참한 자들의 죄와 고문을 두고 영원토록 희낙낙거린다는 얘기나 다름없지 않은가. 이건 대먹지 않은 소리요 잔인하며 하나님께 용납할 수 없는 소리다. 이것 때문에 모든 세계에 걸쳐서 상심한 사람이 그 얼마였는지 모른다. 그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나 자신도 몇 번이나 이 절망의 10년에 들어가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단식했는지 모른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난 그분을 중호했던 사람이다. 네,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맞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루터가 고민하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고해도 해보고 또
그 방법이 아니니까 이제 신비주의자는 그 슈타우피츠 방법으로 해보려고도 하고 하여튼 그런 어려운 과정들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던 루터의 고민들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내일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제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루터에게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고민했던가, 너무 죄에 관심이 없지 않았는가를 반성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데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또 죄의 심각성, 오염성 또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도 날마다 회개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오늘 오전 11시 또 저녁 8시 두 번 이렇게 설교하고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꼭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협에 많이 가셔서 은혜 많이 받고 저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